말씀드려보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중보기도회 35주차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시편 35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5편 13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노다. 아멘이라고 화답하기 조금 뒷부분이 화가 납니다. 잘 따라서 읽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직관적으로 느꼈다면 아멘이라고 성큼 외치기는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화가 날 정도의 상황에서도 위대한 기도를 했던 이 시편 35편의 기록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시편 35편 13절부터 15절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한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35편을 살펴볼 테고요.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정해보고 그렇게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시편 35편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필, 물론 이 35편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읽어봤고 찾아봤던 다른 구절들, 다른 시편에 비해서 조금 길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의 본문으로 삼은 이 시편 35편을 하나의 키워드를 골라서 설명을 해본다라면 그들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가 나열해서 설명을 해 볼 테니 그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들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와 다투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찾는 자이고 나를 상해하려는 자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불의한 증인들,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인 증거도 만들어내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자들이고요. 나를 조롱하면서 일을 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사자와 같이 일을 드러내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이고 전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모략을 꾸미는 자. 그리고 나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면서 거짓 증언하는 자. 그리고 내가 당한 재난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나를 향하여 내 앞에서 내가 잘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잘한 것을 뽐내는 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들에 대한 것이 이 시편 35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35편은 그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과 관련해서 이 시편의 기록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 10가지 정도 나열해 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편의 기록자에게 어떤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원수예요. 이 시편의 기록자의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대적자, 적대자 이런 표현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 곧 그들, 다시 말해서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록자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질문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원수 같은 존재가 있느냐? 누군가를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고개를 살짝 떨구면서
상방 15도 쪽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이름이 막 이렇게 지나갑니까? 또는 원수로 삼아서 야, 이 세상에 그냥 없는 셈 치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또 도저히 용서와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열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경험과 안 좋은 뭐 추억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데 그런 기억들을 계속해서 재경험하고 있는, 재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네. 이 시편 35편에서 그들로 표현했던, 그래서 그렇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열했던 그런 것과 유사한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투는 자는 있었겠죠? 네, 여러 사람이랑 어울려 지내다 보면 의견이 다르니까 다투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나를 쫓아오는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뭐 도망가고 쫓는 자가 아니고 실력적인 면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이 있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없다고 말 못합니다. 왜요? 이 죽음의 의미는 꼭 피지컬한 것만 말하지 않거든요. 말로 죽일 수 있고 상처를 주면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를 맺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없는 사실을 꾸며대면서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회사에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나는 선행을 베풀었지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는,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 있을 수 있죠. 잘 지내보자 라고 앞에서는 인사를 하고 다른 이들 앞에 가서는 내 험담을 하면서 이간질하는 사람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되면 쌤통이다, 잘 됐다 라고 하면서 내 실패나 실수를 좋아하고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으면서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 생각해보면 없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마음에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왜 없겠습니까? 이미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그런 존재가 엄연히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그들을 위한 기도일까요? 그들 때문에 괴로운 나를 위한 기도겠죠. 잊게 해주세요. 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갖고 있는 아픈 기억을 재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괴로우니까 조금 더 진일보하면 용서하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 기도겠지만 대부분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를 측은히 여겨서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원수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니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는 한 번 더 말하건대 매우 그 원수들을 위한 위대한 기도와 선행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구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시편 35편 13절에서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원수라 그랬습니다. 나의 원수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과 같이 그들에게, 내 원수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기를 마치 어머니를 위해서 곡함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아프면, 내 원수 같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한편으로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이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과 같이 행했고,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위해서 곡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 시편의 기록자의 기도를 위대한 기도, 또 그리고 위대한 선행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아직 안 읽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인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5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나 내가 넘어졌더니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고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멘하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선함을 베풀고 위대한 기도를 했는데 정작 내가 넘어졌을 때 그들은 서로 모여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마치 불량배가 나를 치면서 부상을 입히고 뭔가 위협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후회도 했을 테고 원망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기도가 대단히 위대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기도가 더 위대했던 것은 그들 곧 원수를 위해서 친구와 형제를 위해 기도하듯 했다라는 점에서 위대한데, 그 자체로도 대단히 위대한데, 그 기도 이후에 돌아온 결과가 자신이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단히 원망스럽고 후회할 만한 것이었어도 이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결론은 사실 대단히 단순해요. 원수를 위해서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함으로써 그것이 시작점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저는 제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없는 셈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아주 짓궂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그래도. 또는 원수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지 않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말씀 구절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천년 전에 뭐라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모든 것, 그 선악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 원수를 갚는 것도,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도 잘 안 되시겠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만 해도 돼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고 했으니 주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것만 놓고 기도해도 엄청 위대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뒷담화하는 거 대단히 좋아하잖아요. 뭐 이야기의 주제가 어쩔 수 없이 사람에 대한 것일 때가 많은데, 그래서 사람을 때때로 칭찬하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삼으면서 아주 잘 씹죠. 아주 잘 씹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수들에 대해서 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또는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리 털어놓으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교롭게도 우리가 수요일 이 기도회 때마다 보고 있는 시편만큼이나 대적 또는 원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시편만큼 원수나 대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편의 기록자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에 대해서 주저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궁시렁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리 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에 가장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다소 과격한 표현이 나올 때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과격한 표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주저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들에 대해서 또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설교를 요렇게까지만 하고 끝내도 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위대한 기도도 좋은데 조금 더 위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그때 마침 순종의 사람 시리즈에서 욥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했잖아요. 그때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친구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만 했던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 표현 안에 친구들을 위한 제사와 기도를 그가 정성을 다해 드렸어야 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나 기도가 아닐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기도라는 말 안에는 네가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숨겨져 있었다. 위대했던 욥은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친구들을 위해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죄를 사함받음은 물론이요 욥에게는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2배로 갚아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가 친구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정성을 다해 드렸던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게 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읽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랑 비슷해요? 오늘 시편 35편의 기록자가 아플 때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친구나 형제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기도와는 상관없이 조롱하는 것과 유사한 장면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했던 병사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었는지 아니면 뭐 어땠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벗은 옷을 나눠서 제비 뽑기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또 오늘 시편의 기록자와 같이 또 주일날 살펴봤던 욥과 같이 더
위대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 있죠?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곡. 오늘 처음 들었던 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발표된 지는 좀 됐는데요. 이 곡을 지으신 목사님은 보혈을 지나를 지은 김도훈 목사님이에요. 그 찬양 중에 공명은 예수라는 곡이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당신이 누구시기에 지금도 날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겠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는 당신께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께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께 무엇이기에 여전히 지금도 무릎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고 당신이 누구이기에 왜 날 위해 피투성이가 기꺼이 되셨습니까? 왜 날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습니까? 왜 날 위해 왕의 자리도 있는데 굳이 십자가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의 주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서 엄청난 깨달음이 밀려오는 거죠. 저는 나 같은 사람의 노란색 글로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 내가 싫어하고 용서하기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피투성이 되셨구나. 기꺼이 하고 싶은 말을 참으시고 침묵하셨구나. 기꺼이 십자가를 택하셨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 나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있다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35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로 삼을 정도로 관계가 깨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다 일일이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하던 응답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친구와 형제에게 하듯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잘못됐을 때 조롱하고 비판했다고 해도 내가 했던 기도를 후회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용서와 화해를 위한 기도에서 개인 간의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공동체 간의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사이에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도 그럴 거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도 그럴 거고 중국과 대만도 그럴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이렇게 민족 구성과 상관없이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서 사각형 모양으로 쪼개져 있는 많은 나라들 안에도 부족 간의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개인의 영역보다도 중보 기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예수라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른 다음에